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 장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을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고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의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사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이제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으려고 쫓아오는 장면을 적어놓고 기록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자세히 봐야 될 부분이 바로 1절부터 해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2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닷가, 여기서 바닷가라고 하는 것은 홍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홍해 앞에 장막을 치게 하라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앞은 홍해가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지요. 만약에 이제 애굽 왕 바로 왕이 쫓아오게 되어지면 도망갈 곳이 없게 되어집니다. 해변을 따라 가더라도 이동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도망가는 것은 불가능하죠. 근데 모세가 여기서 보게 되어지면 모세가 이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어집니다. 모세는 전략가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나이가 40 될 때까지 애굽에서 왕자로서 교육을 받게 되어지죠. 왕자로 교육을 받으면서 군사훈련도 같이 받게 되어집니다. 장군으로서 왕으로서 만약에 전쟁을 하게 되어지면 지형, 지물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홍해 앞에 장막을 치라 그랬을 때 이 모세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는 것과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노하우와 사람의 전략으로 보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전쟁을 하게 되어지면 배수의 진, 도망갈 곳이 없어서 적과 이제 죽을 각오로 싸우지 않는 이상은 테러라든지 지형 침몰을 잘 이용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오히려 이용해서 자기가 불리하는 그런 곳에서 전쟁을 하거나 그곳에서 숨어 있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홍해 앞에 장막을 치라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그렇게 치라고 그랬을 때 이 4절에 보게 되어지면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모세를 따르는 백성들도 함께 그대로 행한다라는 거죠. 백성들은 알지 못하니까 그대로 행하지만 모세는 그대로 행할 때에 참으로 어찌 보면 걱정이 되고 어려울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신앙생활 할 때에 때로는 이러한 경우가 있다는 거죠. 사람의 생각과 또 사람의 상식과 우리가 살아온 삶의 경험으로 보았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실용적이지 못하고 결코 맞지 않는 방법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쪽으로 가도록 인도를 한다라는 거죠. 사람이 생각했을 때는 그쪽으로 가면 안 되고 일이 그쪽으로 해결되면 안 되는데 그러한 방향으로 흘러가면 안 되는데 아무리 뭘 해도 자꾸 그러한 방향으로 흘러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걱정이 되어지고 우리는 안심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곳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조금 지혜롭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행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4절에 그대로 행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의 마음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5절에 보면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냈는가 하고 6절에 보면 병거를 갖추고 지휘관을 7절에서 데리고 그리고 그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게 되어집니다. 9절에 보게 되어지면 애굽 사람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오로 해변 곁 그들의 장막 침대에 미치니라. 이제 쫓아왔다라는 거죠. 군대가 쫓아왔다라는 겁니다.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제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백성들은 전략적으로 모르니까 그 상황이 닥쳤을 때 백성들은 그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10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 상황이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11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을 하게 되어지죠. 애굽에 장사할 곳이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원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한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또 모세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왔는데 이제 죽음이 목전 앞에 있으니까 바로의 군대가 목전 앞에 있으니까 그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사람이라면 그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이 나와서 거기에 동조가 되어지고 그 감정에 휩쓸리는 사람들도 많아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러한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모세가 13절에 이야기하죠. 백성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야기하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어떤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들, 두려움이 가득 쌓인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죠. 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모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말을 들었을 때에 우리가 그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듣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모세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내 길을 평탄케 하시고 당신을 강건케 하실 것이고 형통케 하실 것인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히 나갑시다 라고 할 때에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뭘 하라고 그럽니까?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라는 거죠. 이 어려움이 처했을 때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을 합니다. 뭔가를 막 하기보다 이제 하나님 타임이구나, 하나님이 일할 시간이시구나, 하나님이 어떤 이렇게 하실 일을 우리가 고대하고 기대하며 볼 때에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진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한 번 더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싸우시죠. 그래서 내일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애국 군대와 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지를 나눌 테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심,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또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면 갈 곳 없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켜 그곳에 장막을 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생각과 세상적인 가치관과 여러 가지를 볼 때는 하나님 참으로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돌이키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고난으로, 때로는 우리를 생각지 못한 곳 환경 속에 하나님 처하게 하실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당신이 여호와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애국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해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인도할 때에 우리가 그대로 따르게 하시고, 또한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비전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구현정 집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박지암 어린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계속 전쟁이 끊이지 않는데 이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주 한번 부릅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